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인 십자가 대속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 공생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드디어 떠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던 베레아 지방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되냐고 묻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려는 나쁜 동기에서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당시에 유명한 두 바리새 학파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고 한 것에 대해 수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심지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간음의 이유 하나로만 이혼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를 이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에 세우게 해서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역질문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이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이혼할 경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는 남편이 주관적 견해로 아내를 함부로 내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이혼의 공식적 표명이 되는 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이혼당한 여자들로 하여금 재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할 경우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는 간음한 것으로 취급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본래 이 법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자행되어지는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던 당시의 사회 풍토에서 약자인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5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규정은 이혼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원어로 냉담한 마음, 완고한 마음, 잔혹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 마음은 죄로 인해 타락한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원리보다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취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께서는 모세율법에 나타난 이혼 허용의 본래 의도를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 결혼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원래 의지가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창조 때에는 한 남자에게 오직 한 여자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결혼 자체의 목적으로부터 대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연합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짝지어주다와 갈라놓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짝지어주는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한 모세의 율법을 폐지시킵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본처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와 결합하는 행위를 간음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간음죄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예수님은 재혼을 간음죄와 동일시하시며 신명기 24장에서 허용한 이혼을 사실상 금하신 것입니다. 당대의 이혼을 남발하고 재혼하는 세태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12절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사회 풍습 속에서 여자는 남자의 재산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예수께서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우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었고 이혼 증서는 반드시 법정에서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쓰고 날짜를 적고 두 증인이 서명하기만 하면 효력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이 이처럼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에게도 이혼의 권리를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제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데리고 와 라는 시제는 미완료 과거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데리고 왔음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하였는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선생의 주의를 끌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권리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세상 가치관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져주는 것이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존경하는 랍비로부터 축복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께 나아오는 이들이 긴 줄로 늘어서서 끊이지를 않자 그들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일에 스승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예수께서 얼마 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훈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정작 제자들이 거절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 속에서 존재조차 없던 어린아이에 대해 정확히 세속의 가치를 뒤집으셨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저항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린아이와 같아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말씀의 권위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말씀 자체이신 당신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동사는 중간태입니다.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지만 그때 받는 자의 자세가
스스로 취하는 능동적 태도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기뻐하며 주시는 분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이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의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 관계의 모델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보다 마음의 완악함대로 하는 것이 이혼뿐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람인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보다 내 마음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답을 얻으며 살기 원합니다.